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 이유, 쓰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정착한 지 몇백 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그 오랜 세월을 애굽에서 저들은 자신들의 혈통과 신앙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처음에 내려갈 땐 70명의 정착민 후손이 몇백 년 만에 거의 200만에 달하는 거대 인구 집단이 되었습니다. 저들의 수요가 많고 강성해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애굽에서 더 이상 포용할 수 없고 더 이상 동화시킬 수 없다.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감시와 이 사람들을 여러 가지 많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애굽에 동화되는 것 같았지만 녹아지지가 않아요. 왜요? 자신들의 영역에서 자신들의 종교를 갖고 자신들의 일을 하면서 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애굽의 왕들은 저들을 적극적으로 애굽 사회에 끌어들이는 정책을 펴요.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고센 지역에서 살던 그들의 자치권을 박탈하고요. 저들 고유의 산업을 축소시켜요. 저들의 종교성을 약화시킵니다. 저들을 노동 인력화해서 강제 노동에 저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특급 대우를 받던 총리 요셉의 가족이 하루아침에 그 가문이 노예 인력으로 전락한 겁니다. 이런 사회 현실 속에서 야곱의 후손들은 미처 대응할 새가 없잖아요. 대응할 힘도 없어요. 속절없이 노예화되어 갔습니다. 이들의 고통과 신음은 날로 심해져 갔지만 어느 누구도 이런 현실을 타개할 만한 민족적인 힘이 없었던 겁니다. 땅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조짐이나 어떤 돌파력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고작 이 고통에 맞서서 울부짖는 것 외에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곧 땅에서는 이 고착화된 절망을 헤쳐나갈 어떤 작은 틈새도 저들한텐 보이지 않았어요. 희망의 땅 애굽이 저들에게 절망의 땅이 된 겁니다. 풍요했던 애굽이 저들에게는 죽음의 땅이 된 겁니다. 이들의 참상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저들의 울부짖음이 온 하늘을 진동했습니다. 하늘 가득 울려 퍼진 저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듣기에 이르렀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말씀이에요. 열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런 이 참상이 몇 번 반복돼요. 9절에 또 반복되는 내용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듣고 보신 거예요.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은 그 참상을 직접 하나님이 전부 다 정리하신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은 저들이 처한 상황 컨텍스트가 이렇게 험악해지자 비로소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텍스트 교과서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만약 저런 상황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들은 결단코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저들은 자신들의 처절한 처지를 비관도 할 줄 알고 탄식도 할 줄 알아요. 거기에 대부분 사람은 끝나요. 그리고 일부만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때 저들의 부르짖음은 저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에요? 마지막 방법이에요. 그 외에 다른 어떤 방법도 저들은 갖고 있지 않아요. 저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예배하면서 부르짖는 이런 거 허용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고역과 노동에 사로잡힌 고단한 삶의 기도를 들 수밖에 없어요. 저들에겐 지금 어때요? 리더가 없어요. 아브라함 없고요. 이삭, 야곱, 요셉도 없어요. 곧 저들에게는 이 어둠을 헤쳐나갈 어떤 인물이나 어떤 내적 동력이 저들에게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 저들이 그런 부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직접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왜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모세로 놓고 본다면 모세 출생 이전부터가 이런 곤란을 당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 당시 80이에요. 그럼 최하 80년 이상이나 이런 고통의 기도를 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일하셔요. 바로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입니다. 창조가 그렇고요, 구원이 그렇고 심판이 그래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셔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의 뜻을 함께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역사 속에 그 시대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고요, 부르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그 일꾼을 파송함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 가지가 항상 들어가요. 선택과 부르심과 그리고 파송이 있어요. 곧 하나님은 한 사람도 선택하시고 한 민족도 선택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수많은 오류와 실수, 시행처와 결함을 통하여 함께 일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들이 똑똑하고 그들이 잘나고 그들이 수월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들이 결함투성이에요. 숱하게 실수해요. 숱하게 넘어져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나님 일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도로 부름받은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흔히 하는 아주 편하게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쓴다고 하는 미명하에 이게 조금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준비된 사람 쓰는 건 맞아요. 그거는 세상 원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치 영웅과 천재를 쓰는 것 같은 이런 전제를 갖고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땅의 문화의 소산입니다. 이 땅의 문화는 어떤 사람을 씁니까? 준비된 사람 중에서 특별히 백향목같이 잘난 사람, 레바논 산막같이 출중한 사람, 헐몬산과같이 우뚝 솟은 이런 사람들을 써요. 탁월한 연고를 내세워서 세상에 이끌도록 해요. 기업들마다 뭐예요? 이런 좋은 사람 찾으려고 난리잖아요. 그것은 그런 땅의 문화예요. 가인의 문화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이 전통은 어떻게 돼요? 지금도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서요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누가 못난 사람, 실력 없는 사람, 누가 찌질을 직장에서 회사에서 씁니까? 안 쓴다고요. 근데 이런 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영걸들, 이런 천재들은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해요. 우리가 세상의 역사 보시면 알잖아. 이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가인의 방식으로 세상을 경영해 나가기를 원해요. 이들은 큰 사람들이에요. 유능하고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천재성이 있어요. 영웅적인 풍모가, 영웅적인 실력이 있어요. 사람들의 흠모와 존경을 받아요. 매력적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때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아요. 자, 이런 사람들 가득 찾아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사람들의 세상은 필경 이렇게 나타나요. 창세기 6장 5절처럼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보세요. 바로 세상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저렇게 잘난 분들을 배격하는 거예요. 왜요? 잘난 분들을 갖다 써갖고 만약에 죄를 엄청 크게 했다고 하냐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잖아요.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출중해서 내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압도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람을 쓰시다가라도요 후에 그 사람이 처음엔 안 그랬는데 하나님의 일을 맡겨보니까 성공해 보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이 사람이 교만해지고 이 사람이 너무나 자기 자신을 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후에라도 그를 버리셔요.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쓰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모세를 쓰신 이유는요 모세 잘났기 때문에 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성경을 읽을 때 신앙적인 위인을 얘기할 때 자꾸만 저 사람이 얼마나 잘났으니까 저 사람이 탁월하니까 저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 사람한테 저런 게 있었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썼지만 나는 안 쓰시겠구나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려요. 더 이상 시도 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 위인들을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요? 저 사람과 나는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이유를 살펴봄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도 과연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제목인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모세가 잘 나갈 때 쓰지 않으셨습니까?
왕궁에 있을 때 40세 왕자의 신분이고 지식이 출중하고 그리고 젊고 유능하고 왜 그럴 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여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잊혀진 80이 된 노인 그리고 목부라고 해요. 나이 드신 분이니까 목동이 아니라 목부라고 합니다. 목부를 사용하셨는지 항상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세에게서 발견되는 발타교인들 우리가 한번 볼게요. 왜 하나님인 자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사람에게도 무언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요소를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밥도 안 먹고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요, 우리랑 똑같이 뱃속에 똥 들어 있어요. 똑같아요. 다를 거 없어요.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균형 있는 목회자라는 책에서요. 하나님은 미천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평범한 속에서도 꿋꿋이 지탱해 나가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의 가치를 인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인 정책이에요. 우리가 흔히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서 1장 26절 28절 말씀 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또 다른 신학자 독일 분이야.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그분의 책 모방이라는 책에서 기독교 신앙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삶의 깊은 마음 속에서 평범한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들로부터 일어나는 거기서 발생하는 영적인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기독교 신앙은 평범한 사람들의 깊은 내면 속에서 평범한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들로부터 출현하는 영적인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없는 자, 무명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믿어요. 왜요? 제가 그런 자니까. 이는 어느 누구의 영웅적인 능력이나 천재적인 활약으로 하나님을 했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세요. 그걸 원천적으로 봉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두 번째,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땀의 사람이에요. 땀 흘리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명령하고 누구한테 오라가라 이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왜요? 이렇게 땀 흘리는 사람은 어때요? 약한 자들은 자신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매일의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 다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 어디 계셔요? 그러나 달라요. 세상 사람은 땀을 흘리면서 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땀을 흘리면서도요 웃어요. 일이 주어짐을 고마워하며요.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우리 가족이 같이 먹고 산다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요. 이렇게 바로 40년을 살고 있는 노인네가 누구예요? 바로 80에 된 모세입니다. 이때 모세 나이 80이잖아요. 인생의 절정기 40년을 매일의 일상에 관련된 40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41세부터 80세까지의 이 인생의 황금 같은 시간은 어떻게 돼요? 일상의 그 구체적이고 찌질하고 자잘한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 이런 일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런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땀을 흘린 거예요. 그게 바로 본문 1절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친다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그는 40년을 이렇게 지리한 일상, 평범한 삶의 일상에 단순하게 묶여서 사는 거예요. 해외여행 한 번도 못했어요. 비행기 한 번 못 타봤어요. 세상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찌질이 소시민 생활인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 속에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고 있는 그의 답답한 현실을 폄하하는 그런 의미가 숨어져 있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산 우리와 같은 소시민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의 소시민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 때문이에요. 그가 양떼를 치지 않고요. 만약에 광야에서 말을 타고 약탈을 타고 다니면서 칼춤을 추거나 아니면 이 산 저 산을 다니면서 수행과 도를 닦는
현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모세 사용하지 않으셔요. 왜요? 그의 탁월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그 소소한 일상의 일들을 열심으로 감당해 온 거예요. 그 증거가 보세요. 뭡니까? 자신의 양떼가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친 겁니다. 내 기업이 아니에요. 장인의 기업이기에 그는 헌신적으로 매일상에 정성을 쏟은 겁니다. 왜요? 자신의 기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 처지와 내 상황에 맞춰서 놀고 쉬는 것을 누가 결정해요? 내가 사장인데 내가 결정하잖아요. 그러나 고용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셋째, 모세는 피고용인이에요. 모세는 피고용인이기에 매 일상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우시고 쓰시는 종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훈련을 모세는 40년을 받았어요. 그렇게 모세는 나중에 출애굽할 때요, 하나님 맡기신 한 영혼을 전부 자기와 똑같은 피고용인으로 여기는 눈이 생긴 겁니다. 왜? 자기도 하나님께 고용됐고 한 명 한 명 노약자, 장애인, 여러 가지 많은 아픔 있는 분들도 자기가 똑같은 피고용인이에요.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동등하고 소중한 가치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이라고 했지만 장정만 데리고 나왔습니까? 아니요. 장정에 딸려 있는 수많은 노약자와 장애인, 그들을 용사와 방백 사이에 같이 섞어서 똑같이 데리고 다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요, 전쟁의 유용성과 가치성으로만 판단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기업주가 되어서 만약 광야에서 40년을 자기가 많은 자기의 수하의 사람을 고용하고 자기가 썼다고 한다면 모세가 이런 평등한 마음이 나왔겠어요? 아니에요. 피고용인에게는 항상 주인이 있잖아요. 기업주가 있어요. 자신의 판단보다는 항상 누구를 우선해야 됩니까? 주인의 판단, 오너의 판단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주장하기보다는 사장님의 말을 우선적으로 경청해야 됩니다. 보세요. 여기 아무리 장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뭐예요? 장인 기업의 관리인일 뿐인 거예요. 모세가 기업주가 아니잖아요. 맡은 자의 제일의 덕목이 뭡니까? 이거는 충성이에요. 다음엔 정직이에요. 그는 충실하고 정직한 관리인입니다. 여러분, 장인이도록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는 딸을 7명도 없고요, 사위를 7명 데리고 있었어요. 거대 기업주입니다. 거기에 하인과 노예까지 한다고 한다면요, 한 부족의 부족장,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의 막강한 분이에요. 그는 미디안 광야의 통치자입니다. 이런 이드로가 모세를 사위로 삼고 그 기업을 관리하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가 얼마나 대단한 통치자라고 하는 얘기는 저의 상상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7절까지 돌아가서 한번 보셔요. 그가 어떤 분인지 잘 나와요. 제가 거기 도입하는 기사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8장 17절에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이르되, 모세에게 뭐라고 하면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세에게 감히, 그 천하의 모세에게 네가 하는 일이 옳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드로밖에 없어요. 또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에게 감히, 이때 모세는 어느 정도냐면 이때 모세는요, 이미 출애굽한 이후의 모세예요. 기업주 이드로와 그리고 한 민족의 왕과 같은 모세, 둘 다 똑같은 한 부족의 왕대왕으로 만난 거예요. 그런데도 이드로가 바로 모세를 아랫사람 다루시 달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요. 모세가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이드로가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뭘 가르쳐요? 제사장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쳐요. 행정부를 꾸밀 때 통치 행정과 사법 통치를 어떻게 하는 걸 가르쳐요. 또 군대를 어떻게 운영할지 제병학과 용병술을 가르쳐요. 여러분, 대단한 이드로잖아요. 단지 저가 사막의 캐러밴 장사꾼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제왕학을 모세를 대상으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그는 바로 그 자신이 이 사막의 통치자, 사막의 수많은 오아시스의 소유주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드로였기에 모세는 그의 수하에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40년 충직하게 죽은 듯이 산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모세에게 늘 허전함이 있어요. 왜요? 거기는 타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 모세는 나그네입니다. 모세는 타국에서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일터도 있었지만 외로웠어요. 그 자신이 나그네라는 생각이 한순간도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아들을 지었는데 아들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내 인생이 떠돌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자기의 처지를 빗대서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는 바빴지만 외로웠어요. 가족도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늘 나그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른 피고인과 달라요. 왜요? 그 6명 사회들과 다른 많은 이드로에 고용된 사람들은요, 서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서로 돕고 사막을 주름 잡아요. 같이 전쟁도 해요. 그러나 모세는 어때요? 늘 혼자잖아요. 사막에서 혼자라는 사실은 여러분 어때요? 이 무슨 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막에서 혼자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는 홀로 자신의 심경을 토해내며 묵상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홀로 자기를 안연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곳, 그런 장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장소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에요. 호렙산이에요. 이곳이 바로 모세가 제일 아끼는 그런 장소입니다.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말이에요.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황무지이기 때문에 다른 목자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게다가 호렙산일 때는 어때요? 호렙산은 최고봉의 높이가 2000m가 넘어요. 이런 거대한 암석군으로 형성된 그런 화강암 덩어리 산입니다. 이런 산 속으로 모세가 들어가요. 거기서 거긴 홀로 외롭게 있기에 참 좋은 장소입니다. 누가 들어오지 않잖아요. 거기서 그는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의 출애굽 여정에서 모세가 이 호렙산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오늘 이 기사를 포함해서 출애굽기 전체에 모세가 호렙산을 갔다고 하는 얘기가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도 받았잖아요. 그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막의 사람이 아니라 그는 이드로는 사막의 사람이고 광야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바로 호렙산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호렙산을 사랑한 까닭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호렙산은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서는 더 이상 호렙산에서는 모세는 떠돌이가 아니잖아요. 나그네가 아니잖아요. 호렙산에만 들어가면 자기는 바로 이제 이드로의 피고인이 아니라 거기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자기 자신이 발견되는 겁니다. 모세는 사실 홍해의 영웅이기 이전에 그는 이미 호렙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 호렙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로 말미암아 그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런 영적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의 40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신속히 지나간 겁니다. 5번째,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익숙한 장소였기에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막 불꽃이 일고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왜요? 오히려 그 불꽃을 자세히 보려고요. 성큼성큼 떨기나무 앞으로 갔던 거예요. 가까이 가는 도중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까이 가는 도중에 그 노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 4절 5절이죠. 본문 4절 5절 좀 잘 읽어주세요. 자, 시작. 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해요. 다른 날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말씀이에요. 늘 오고 늘 친숙하고 늘 가까이 있던 그런 땅인데 오늘은 뭐라 그래? 하나님이 너 들어오지 마. 너 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거 깜짝 놀랄 만한 얘기잖아요. 늘 여기서 같이 함께 하나님과 독대했는데 오늘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이곳은 거룩한 곳이야. 오히려 너는 여기서 신을 벗어, 이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바로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소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는 예배자로 서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건 마치 어떤 의미냐면요.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19세기에 아주 한국 교회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신 분이에요. D.L. 무디. 무디는
무학자예요. 결국 공부한 게 별로 없어요. 보스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항구 도시, 동부의 항구 도시에 작은 구두 가게에서 일해요. 그 홀튼이라고 하는 분이면 조금 구두 가게에서 구두를 깁고 수선하고 하는 일을 해요. 예, 골방에서. 근데 당시 그렇게 하다가 나이가 먹어서 18살이 됐습니다. 18살이 때도 교회는 계속 다녔지만 그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마구잡이로 사는 거예요. 예, 형편없이 살았어요. 근데 그를 놓고 계속 기도하던 그 다니던 교회, 버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이라는 분이 늘 그 무디를 놓고 기도했어요. 저 엉망진창한 저 무디를 어떻게 할고 하다가 한번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면 지금 무디가 있는 구두방 가서 무디에게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그 구두가를 방문해서 무디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차근차근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할 때 그때 무디의 가슴 속에 큰 빛이 그 심령에 들어갔어요. 무디의 고백이에요. 그때 들어온 생명의 빛이 그날 이후 결코 어두워진 적이 한 번도 없고 그 빛이 사라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무디의 나중에 그 목회자와 설교자로서의 대성공 보니까 무디하지요. 무디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였든지 한번 그 소개한 일화가 있어요. 그 피어선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피어선 박사라는 분이 한국에도 다녀가셨고 그분이 한국에 신학교를 세웠어요. 피어선 신학교라고 성경학교를 세웠고 그 학교가 지금 평택에 있는 평택대학교입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그 박사과정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참, 그 피어선 박사님이 이 무디를 어떻게 평가했냐면요. 너무나 흥미로워요. 1856년에 무디가 보스턴에 있는 교회에 갔을 때 교회에서는 10개월간의 심사 기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디가 진실한 신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를 멀리했습니다. 교회가 멀리하던 그 사람의 훗날 설교자 중에 설교자, 선생 중에 선생, 복음 전도자 중에 전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변화된 자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보실 때 진실한 신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그를 40년간이나 멀리했던 거예요. 40년간이나 사용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된 겁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보세요. 모세는 저 불붙은 떨기나무 예배에서 그의 메마른 심령에 생명이 불이 붙은 거예요. 사실 저 떨기나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요. 이 떨기나무는 모세 자신이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쓸모없는 가시나무가 바로 모세였어요. 그 가시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사 바로 헐월 불이 붙은 거예요. 그 작은 불이 모세의 심장을 녹였고요. 그 작은 불이 계속 커져서 애굽을 녹였고 사마에 갇힌 유목민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으며 노예로 고착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을 완전히 붉게 물든 겁니다. 붉게 태운 거예요. 그 불과 그 빛은 이후 모세를 두 번 다시 떠나신 적이 없어요. 이런 것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세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가능성이 없는 자였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더구나 우리의 현실은 호렙과 같은 지금 황폐한 땅이고요. 황무지예요. 지금 우리 그런 땅에서 살아가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온 세상이 죽겠다고 지금 아우성이잖아요. 잘 된다고 하는 분 지금 들어보셨나요? 우리 한국의 지금 컨텍스트 상황은 너무나 좀 황량해요. 온통 돌산이며 물 없는 곳이며 맹수와 독충이 우글우글거려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우리만 버림받은 것 같아요. 현재 이 모습이 우리의 실상이며 우리의 실력입니다. 근데 이런 곳은요, 우리 힘으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지금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한국인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울부짖어야 돼요. 지금은 그런 때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란 말이에요. 지금 팔짱 끼고 한국 얘기를 할 때 마치 남의 말 하듯이 그렇게 한국을 조소하고 조랑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호랍으로 올라가야 돼요. 내가 먼저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내가 먼저 피를 토하듯 울부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지금 우리를 도우실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국이 우리의 텍스트입니까? 중국이 우리의 텍스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텍스트예요. 이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정답이라는 의미예요. 현재 한국은 하나님이 오시기에 딱 맞는 조건이에요. 호렙산에 불붙은 떨기나무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의 이 예배가 여러분 심령에 소명에 불을 붙이는 호렙산의 떨기나무가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모세처럼 이런 평범한 사람인 것에 대해서 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성경적인 시각으로 다시 우리 자신을 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 별 볼 일 없어서 어떤 희망도 내게서 찾을 수 없는 존재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하는 바로 그런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 임재를 주시며 바로 그 모세가 바로 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호렙산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 호렙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심장이 타기를 원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세처럼 우리가 바울처럼 크지를 못하지만 우리가 나의 직장, 나의 일터, 나의 발걸음 닿는 곳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지금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녹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저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내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피와 땀과 눈물을 쏟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